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서는 2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26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26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자와, 그것을 순종하여 잘 지키는 자와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너희에게 주는 축복은 개인에게 주는 축복도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거꾸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기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직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크게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 이 세 가지로 규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딱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전체의 그 율법,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오늘 26장에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징계하며 분노의 채찍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외에도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약 시대에는 쉐키나 또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물질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러한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고자 하는,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단어 혹은 그 문장 가운데에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주, 먹을 것, 잘 것, 입는 것, 거주할 곳,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대적자들과 대신 싸워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다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채찍으로 때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찍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날 만한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 일을 내가 했나 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과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채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다행인데, 채찍의 맞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부단히 그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이렇게 멸시한다고 한다면, 나의 규례와 법도를 멸시한다고 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긴 거예요. 나라를 잃은 겁니다. 나라가 잃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을 향한 채찍을 들으시는데 그 채찍은 이전의 채찍과는 다른 오늘 26장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7배나 더한 채찍을 하나님께서 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배나 더 센, 7배나 더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의미의 그런 채찍을 내리시는데 그 채찍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서 나라를 뺏긴 것이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의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끌려가는데 가까운 지역이나 그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나라까지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허공에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7배나 더한 채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과한 채찍, 그 채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가한 7배나 더한 그 채찍, 우리는 참으로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심하게 엄벌하실까, 징계를 내리실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내 생활이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내 사업이, 내 아들의 사업이 꼬였어. 내 아들의 사업이 망했어. 나의 사업이 망했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혹은 사회 제도가 바뀌었어. 법규가 바뀌었어.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망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지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사회 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잘 될 때는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채찍을 찾기 이전에 이것이 잘 될 때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나마 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채찍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잘못될 때는 남의 탓이라는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채찍은 여전히 저를 위하여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바치고 교회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여나 단 한 번이라도 멸시하고 무시했던 적은 없었는지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분노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와 축복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시청하시고 또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가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축복의 길이냐 징계의 길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축복의 길을 갈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징계의 길을 갈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실 때에 그 채찍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가슴을 찢으라고 하니까 할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옷을 찢으라고 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지은 허물과 죄를 애통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고통을 동참하면서 가슴으로 애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은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잘못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혼내시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너를 잘못했어 꾸중하기 위해서 휘두르시는 채찍이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시는 분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가운데서 채찍을 맞고 있는데 나는 그 채찍을 때리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속히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섰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달려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아져 있는 그 분노와 징계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속히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징계와 분노, 그 결과인 채찍이 더 세게 더 아프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쫄딱 망하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데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까워지고 축복의 방편으로 규례와 법도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 규례와 법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규례와 법도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 규례와 법도가 완성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규례와 법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또 혹은 어떤 이는 지금 잠깐이나마 그 땅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며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고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전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참여하고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